오늘은 호세아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행해야 무조건 끝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은 보혜사라고도 불리웁니다. 무슨 뜻입니까? 위로자다, 또 돕는 자다, 뭐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그래야만 우리가 잘 믿고 잘 순종하고 또 잘 열매 맺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무조건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딱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형적인 성령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살피면 첫 번째로 이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더라.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은 영적 브레이크가 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자, 1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코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제 코앞에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코앞에 닥쳤을 때에 고대 사회는 뭐였어요? 나팔 불었잖아요. 전쟁 신호를 알려주잖아요. 쳐들어온다, 적군이 온다, 전쟁 준비해라. 코앞에 닥쳐왔다. 이게 나팔을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팔을 불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너네들 다 심판하려고 코앞에 다 왔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올 때까지도 이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죄악을 멈추지 않았죠.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죠.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함, 기타 등등 전혀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해라, 멈춰서라, 죽는다, 그러다 망한다, 심판 온다,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절제하고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없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거절할 줄도 알고 거부할 줄도 알고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지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지혜의 영이다, 회개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트롤 하시는 영이다. 컨트롤 하시는 영이다. 성령이 컨트롤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뭐 죄는요, 우리가 실수로 죄에 범할 수도 있지만 정말입니다. 죄는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악 중에 악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막 계획해서 하고, 속일 것을 계획해서 하고, 도둑질을 계획해서 하고, 이거 진짜 내가 컨트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자체도 악한 거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해서 악한 일들을 내가 컨트롤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악한 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 죽인 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용서해 주신다 그래요. 용서라기보다는 뭐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도피성 가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으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즉결 심판이에요. 그거는 자비가 없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컨트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컨트롤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뭔가 일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자꾸 막혀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진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때는요, 정말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이거 두 개 붙들고요. 그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으로 때로는 멈춰지기도 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오히려 가속도 낼 수도 있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냥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할게요. 발정난 들나귀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이라고 말하는데 저렇게 한글 성경 읽을 때는 뭐 외롭다는 거야? 뭐야? 혼자 떨어졌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주석들을 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그거더라고요. 발정난 들나귀 같더라라고 하는 표현이래요. 이게 발정난 들나귀 같더라. 발정난 들나귀가 어떻습니까? 그런 거죠. 하고 싶은 거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발정났기 때문에. 주변 시선도 모릅니다. 발정난 강아지 보세요. 주변 시선 모르죠. 창피도 모르죠. 분별도 못하죠. 눈치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없이 행하는 이스라엘의 오늘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 돈 있으면 돈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9절의 하반절이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원하는 건 다 사려 했다는 거예요. 원하는 건 다 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욕이지요. 정말입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면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뭐예요? 다 해보라는 거잖아요. 욜로, 뭐 한 번 보는 인생 다 해봐라. 다 경험해봐라. 뭐 그거 정확하죠. 마귀의 속삭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아무 경계, 아무 한계, 아무 제한이 없는 자유를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동성애잖아요. 하여튼 이게 요즘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허용된 게 아닙니다. 해보고 싶다고 뭐 호기심에 좀 뭐 자극적이고 뭐 황홀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이게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정말입니다. 돈을 벌어도요. 이거 정말 잘 쓸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갖고 싶다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다 가보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이라 마귀의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미용실 다녀왔잖아요. 머리가 좀 짧아졌잖아요. 그 사장님과 이제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좀 다녔대요. 그런데 좀 다닌 게 아니죠. 뭐 어릴 때부터 사실 오래 다녔대요. 근데 지금 한 2년 정도 넘게 안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교인들이 막 미장원에 매상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뭐 이유로 이렇게 무리지어 찾아오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러더니 사람 좀 데려와서 이게 머리하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자기가 엄청 도움을 준 것처럼 자기 아니면 마치 가게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꼴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분이 이렇게 매상도 이렇게 올려주고 하니까 이상하게 그분 앞에만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분 눈치를 보게 되고 막 주눅이 들게 되고 뭐 하나라도 뭐 이렇게 좀 괜히 자기 종이 되는 것처럼 약간 끌려다니는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아예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도와주는 것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입니다. 성령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셔야지요. 그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다 도와주고 그것도 내 욕심일 수 있고 내 정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아이가 실현당하고 집안이 어렵다 하고 내가 뭐 젊은 목사가 그거 다 내가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가서 눈물 닦아주고 뭐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괜찮아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 죽게 맡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문자 하나 보내주고 마는 거지. 여러분 잘 보세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그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없으면 무조건입니다. 끝이 안 좋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끝이 안 좋아요.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좋은 의도라는 거잖아요. 속죄를 위해, 죄사함 받기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제단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의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시작은 좋았고, 의도는 좋았습니다. 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끝은 안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없이 행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처음에 다 좋은 의도로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합니다. 시작은 다 보기 좋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때로는 욕심도 나잖아요. 하다 보니까 때로는 막 화도 나고 분노도 나잖아요. 이러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또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요. 하다 보면 막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다 보면 시작은 좋았어도 끝은 막 분노하고 죽이고 때리고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의도로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해서 하고 잘 살려고 하고 다 좋은 의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없이 근데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증오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뀌고 서로 욕하고 때리고 악한 말하고 결국 가정이 파괴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령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쁜 마음으로 교회 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 중에. 그 나쁜 의도로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의도로 하나님 사명 위에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돈 문제 터지죠. 교인들 간에 막 파벌 생겨 갈라지고 목회자들 이런저런 문제 터지고 얼마 전에도 무직이라 했는데 목회자였다면서요. 술집에서 폭행하고 때리고 막 그냥 성추행하고 했던 사람. 그 왜 그래요? 성령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결국 교회 문 닫고, 교회만 문 닫으면 그래도 괜찮지요. 매스컴이 오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가 다 죄인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지요. 그거 왜 그래요? 뭘로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내 뜻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결국은 성령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면 무조건입니다. 끝은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행할 때에 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성령의 사람. 첫 번째, 멈출 줄 안다. 성령은 브레이크가 되신다 그랬죠? 멈추고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바라겠고요. 두 번째, 비슷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 해도 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우리들에게 바라겠고, 세 번째, 끝이 선하다 그랬죠? 성령을 해요. 무조건입니다. 끝이 선합니다. 우리 아직 끝은 안 봤잖아요. 지금 다소 어려워도, 지금 좀 연약해도 끝까지 성령으로 행하면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